시대적 분위기가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오면서 저 때는 송사님이 여러분 때 청소년 때 같은 때는요 그래도 이제 낭만이라는 단어가 좀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낭만. 아주 그때는 진짜 낭만이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청소년들 모임한다고 했을 때 고등학생, 중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되지도 않는 연기 막 하고 막 역할 맡아가지고 여기 LED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다 손을 오려서 붙였지. 밤새도록 그거 오려 붙여가지고 문학의 밤 몇 회 문학의 밤 이러면요 막 청소년들 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노는 거. 교회가 놀이터였어요. 물론 놀러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거기서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이런 분위기가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도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물론 코로나 지나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낭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중2병들이나 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버리고 뭔가 하나님 위해서 막 헌신하자 막 뛰어들자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막 가슴 뛰는 단어가 아니라 왜 저래? 너무 무모해, 너무 극단적이야, 약간 이런 이야기로 전락해버려서 말을 하기가 참 민망해요. 이야기하기가. 그 와중에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말씀을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타입이라서 하고 다니면 욕 많이 먹었어요.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꺼이 막 뛰어들자 이러면 너무 과격하다,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단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이렇게 섬겨오면서 그래도 한 20여 년 정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그 사역 기간 동안 감사하게 그 흐름이 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이 정말 준비하신 낭만의 시대가 다시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어요. 왜냐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교회가 이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으고 교회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믿는,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뛰어들고 헌신하고 그렇게 내가 맡겨진 자리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솔직한 말로 그렇게까지 기대 못했거든요. 근데 청소년들 안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돌아다니면서 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고군분투하면서 그곳에 기도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자신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렇게 살겠다고 이미 애시당초 청소년부터 헌신해서 그 길을 결정하고 달려가는 아이들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많은 비율이냐 그렇게까지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정말 꿈꾸던 그 낭만의 시대가 다시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신앙생활에는 방향과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를 잘 모르면요,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 내비게이션에다가 목적지를 설정을 안 해놓고 출발을 해버리면 어디로 인도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 좌회전을 해야 돼, 여기서 직진해야 돼, 아니면 멈춰야 돼, 이거에 대해서 계속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신앙생활이 모두가 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야? 아니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삶의 종착지는 뭐야? 목표는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 이 목적지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지가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은혜 잔뜩 받고 돌아가서 한 6개월 동안 죄 안 짓고 사는 삶을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성실하게 크리스천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욕 안 먹게 그냥 잘 지내는 요 정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걸 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쏟거든요. 많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에너지 다 쏟느라고 무슨 하나님 나라 자녀된 삶을 누리는 거 여기까지는 먼 이상 같은 이야기고 꿈꾸는 것 같은 이야기고, 그냥 뭔가 교회 다니면 죄 지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물론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과연 예수 믿는 삶이 죄 안 짓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삶이 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삶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저는 20년 동안 사역을 했다 했잖아요. 저는 사실 매너리즘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막 더 놀라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진짜 몰랐던 은혜들을 막 발견할 때마다 더 신나고 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막 계속 꿈이 꾸어지는데, 그런데 뭔가 지쳤다. 물론 육체적으로 피로감이 올려올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지쳤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 딱 거기까지만 하면 죄하고 싸우는 싸움만 싸우다가 많은, 그러다가 지쳐서 넘어지면 난 믿음 없어, 다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이런 정서와 생각들이 자꾸 찾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가 확실해야 돼요. 목표 없이 공부해보세요. 그것만큼 환장할 일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어디 대학을 가겠다, 어느 고등학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차라리 목표라도 있으면 내 오늘 하는 공부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설정이 안 돼 있는데 오늘 공부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진짜 환장할 일이 없는 거죠. 안 생겨요, 의욕이. 운동해야 되는데 왜 어느 목표로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계속 지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는데 제가 격투기를 잠깐 했었어요. 복싱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체육관에 딱 도착을 하면 웃기는 그룹들이 있어요. 취미반이 있고요, 이제 진짜 프로로 데뷔하고 싶은 그룹들이 있고요, 프로나 아마로 하는 그룹들이 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은 완전 따로 하는데 취미반, 그 다음에 다이어트 반, 목표가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꼬맹이들 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한번 안 맞아가지고 다른 반에 들어가는 시간에 제가 시간대에 들어가서 운동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한 번은 다이어트 반, 한 번은 초등학생 반에 그 시간대에 제가 혼자 가서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은 가관이에요. 얘는 목표가 없어요. 그냥 엄마가 가라 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별의별 난리가 다 벌어져 있는 거죠. 어떤 애는 쳐야 될 샌드백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네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는 가가지고 샌드백 앞에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냥 그래서 하하 그냥 가가지고 샌드백 앞에서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어요. 그냥 그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런닝머신 타라고 그 앞에서 이제 몸을 열을 받아야 되니까 그 런닝머신을 한 10분 뛰는데, 10분 뛰라고 하면 거기 서 있겠어요? 옆에 굴러가게만 두고 옆에 서가지고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저쪽으로 옮겨갔다 이러고 있고. 다이어트 복싱은 더 가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동일한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이 거기 함께 모여요. 한 20명 남짓 모이시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제 앞에 잼만 이제 계속 점프를 하시면서 계속 잼을 하면서 살이 빠져야 되니까 요것만 하시는 거예요. 목표는 내가 나가서 링 위에서 누군가 이기겠다 뭐 이런 목표가 아니에요. 살을 빼야 되겠다. 그럼 농도와 강도가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진짜 선수들, 제 친구가 이제 아마추어 선수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했는데 운동을, 얘네들은요 죽기 살기로 해요. 왜냐면 목표가 너무 선명하거든요. 목표가 뚜렷해지면요 방법은 날카로워집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뭔가 계속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목표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그냥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죽어서 천국 갈 정도의 수준의 신앙의 퀄리티만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죄 많이 지으면 안 되고 뭐 걸리면 안 된다. 그마저도 천국과 지옥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나 그래요. 안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도 알아야 되지만 분명한 목표를 설정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나는, 와, 왜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가지고 저렇게 뛰어들어서 저렇게 살려고 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적 분위기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고, 크리스천들도 내가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하고 잔뜩 위축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정말 이 신앙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요, 교회의 결국 핵심, 성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랑이 잘 되냐 말이지. 절대 사랑할 수 없는 나를 먼저 발견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살려고 하면 직면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먼저 직면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도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도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지는 못해요. 성경에서 말할 때 내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요걸 안 짚으니까, 그러니까 주신 은혜, 십자가라고 말하는 은혜, 그 은혜가 나한테 은혜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꾸 혼란스럽게 혼동해서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sin, 죄하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crime, criminal이라고 하는 범죄 행위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한 영역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너가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야, 너에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지, 죄인이라서 그런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혼동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요 헷갈려요. 은혜 하나도 안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다면
내가 죽일 만큼 뭘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까지 뭘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뭘 잘못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되게 감사하다는 느낌보다는 왜 저러시는 거야. 그리고 엔간한 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줄 게 없고요, 제가 다 알아서 갚았어요. 왜 갚아주냐고, 예수님이 대신. 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어머니가 수요예배 가시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제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많이 할까봐 저희 누님한테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예요. 글쎄, 그때 누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한 사명감이 생겨요. 그때부터 꼭 그런 거에 권한을 딱 받고 나면 이상한 사명감이 생기셔가지고 15분 전부터 알람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대답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5분 남았다고 그래서 옆에 컴퓨터 그때부터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다가 정각이 됐을 때쯤에 야, 컴퓨터 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너 엄마한테 다 얘기한다. 너 엄마한테 다 말할 거야. 컴퓨터 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컴퓨터 끄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콘센트를 폭 하고 뽑아버린 거예요. 제가 누나를 향해서 쌍욕을 한 거예요. 삐삐삐 욕을 한 거죠. 그때 저희 집안이 그렇게 눈이 큰 집안이 아닌데 진짜 눈이 이따만해진 거예요. 그런 쌍욕을 집에서 처음 들어본 거죠. 어머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셨는데 벌써 울음소리가 들리죠. 너네 싸웠어? 저는 진짜 한 가지, 제가 죽으니까 우린 가족이잖아요, 제발 그 얘기만큼은 안 하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너무 서러웠던 나머지 성규가 나한테 삐삐삐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녀가지고 가구가 없었어요, 이 집에. 그래서 저희는 행거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 행거 뒤에 제 매가 있었어요. 그 매 찾는 소리예요. 옷을 넘기면서 매를 찾는 소리인 거예요. 와, 밖에서 있는데 소름.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걸어오시는데 제 매가 공식 매가 죽도였는데 죽도가 가지고 막 입에 어디 그런 저주받은 그 주둥이를 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거의 수준이 나왔고 그 죽도 입에 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의상실 하셨었어요. 의상실을 옛날에. 그래서 바늘이 집에 종류별로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쿵쿵 가져오시더니 촥 펼치는데 무슨 고문도구 펼치는 줄 알았어요. 촥 하고 펼치더니 가장 두꺼운 대바늘을 꺼내셔가지고 가스레인지 앞에 가갖고 그걸 달구셔갖고 일로 와, 주댕이 꼬매버리게 일로 와 이래가지고 여기 잡혀가지고 막 저는 지금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누나한테 욕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주님한테 회개한 적이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제가 제 죄값을 다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왜 죽어주셔야 돼요? 아니 전 인류를 위해 죽어주시는 거면 오케이. 근데 나 때문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맙다기보다는 왜 저러시나, 내가 다 했는데.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행위로 다루면 이런 정서가 느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즉 행위, 여러분이 뭘 잘못했고 어떤 일을 저질렀고에 대한 그걸 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상대적으로 질 나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다가오죠. 다가오는데 문제는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살아간 사람들, 여기 모태신앙도 많을 텐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었던 사람으로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엎어져갖고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엎어질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 억울한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죽일 놈이에요 이렇게 하기가.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인식되어지면은 죄인이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은혜가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꼬이니까 신앙생활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 안 지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죽일 놈까지는 아니잖아. 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잖아. 그럼 예수님 십자가가 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 그 자체인, 성경에선 네가 죄 그 자체다. 그래서 네가 하는 그 모든 게 죄의 열매를 낳게 되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범죄 행위, 그것만 안 하면 되겠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면 신앙이 시작이 안 돼요. 종교 생활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진짜 은혜 때문에 하는 신앙생활이 안 열린다고요. 안 풀린다고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내가 죄인인 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게 다가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죄인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죽일 놈까지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은혜가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느낌이 들지 뭔가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너 펜하고 종이 가져와 그랬어요. 넌 지금부터 너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간 생각, 누굴 보면서 들었던 그런 생각들 있지? 그걸 그대로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노트에다 적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굴 보면서 누구를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적어라. 이거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그것도 적어라 그랬어요. 그 같은 기수의 사람들이 같이 그걸 하게 됐어요. 근데 재밌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뭐였냐면 얘네들이 이 노트를 두고 어디 못 가요.
그래서 이 노트를 들고 샤워하러 갈 때도 노트 들고 가고, 화장실 똥 싸러 가는데도 화장실 이 노트 들고 가고, 잘 때도 베개 밑에 껴놓고 자고 이러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래서 데스노트 프로젝트가 됐어요. 저 옆에 기숙말로 성사님 전 쓰레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재활용은 될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자기는 일반 쓰레기래요. 그래서 그 녀석 덕분에 이렇게 대여섯 명이 하고 나서 다 같이 모였어요. 어떻게?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죄인이라서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잘 봤냐 그랬더니 막 다들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한 녀석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너 발표해라 그랬어요. 그거 잠깐 딱 걸렸어. 혹시 그 녀석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면 그 노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 아세요? 근데 뭐가 적혀 있는지 아는 사람처럼 왜 반응을 하시죠? 어머 나쁜 새끼 어떻게 그런 걸 시킬 수 있어? 약간 이런 반응으로 왜 반응하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 내 생각을 노트 위에다가 워딩으로 그대로 텍스트로 적어놨으면 대충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지 짐작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인데요, 상황과 조건만 갖춰지면 무조건 열매 맺어. 이게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네가 존재가 죄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죄를 환경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어서 지은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케이크 위에 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초 위에 있는 불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여기 초 위에 있는 불은요, 강릉 산 전체 다 태웠던 산불의 속성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초 위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휘발유통에 갖다 붙이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요. 탈 것이 준비된 만큼 옮겨 붙는단 말이에요. 옮겨 붙는 이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때문에 내가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무정부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와, 막 서로의 것을 나누고 막 서로 챙겨주고 막 이런 모습이 연상되세요? 아니면 어두운 뒷골목 슬럼가, 살인, 강간, 방화, 폭력, 강도 이런 게 난무하는 어두운 뒷골목이 연상되시나요? 후작 생각나시죠? 이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도 인간의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떤 꼴 나는지 그걸 봤어요. 역사적으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이걸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는데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저한테 와갖고 안티크리스찬인데 한 명 와가지고 그럼 뭐 간디도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간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막 지 맘에 안 들면 막 다 지옥 보내는데 막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역으로 질문했어요. 넌 간디가 선한 줄 어떻게 아냐? 너 간디가 선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하냐? 봤냐? 그가 행했었던 그 행적 몇 가지를 보고 너 그 사람이 선하다고 어떻게 확신하냐? 그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쭉 풀어준 거예요. 우리는요, 판단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막 공의로우십니까?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논할 주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혹시 형제 자매 있으세요? 형제 자매 동생 여동생 오케이. 여동생 친해요?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얘기가 안 풀려요. 그러면 친해야 돼요. 친해요? 오케이. 사랑스럽죠? 야씨 안 되겠다. 다른 분 바꿔야 되겠다. 사랑한다고 해요. 사랑스럽죠? 그래 오케이. 잘 봐봐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눈 위에서 내리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음주운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사람을 꽝 하고 쳤는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때까지는 살아있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나른 거예요. 뺑소니를 한 거야. 그래서 살 수 있었는데 죽었어. 근데 그 차에 치인 사람이 여동생이에요. 자, 근데 음주운전자를 잡았는데 와가지고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저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요? 무슨 국회의원 증후군 걸린 것처럼 난 모르겠습니다. 나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앞에서 막 뻔뻔하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놈을 잡혔어요. 그리고 모든 걸 권한을 다 줬어요. 사형을 시켜도 되고 고문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돼.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본인을 악한 사람이다, 과하다 생각 안 해. 이놈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한테 권한을 딱 넘겨줬단 말이에요. 자, 본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고문을 해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놈을 딱 붙잡았을 때 내가 판결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이제 여기가 이제 교회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기가 절이다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자, 그런 놈을 잡았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지지해주고 있어. 고문을 할 것 같아요. 고문만 하고 보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형. 오케이, 죽여요. 오케이, 좋아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제가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한번 들었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청년에게 했었거든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그 가족도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렇게 들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사람들이 창의성이 있어가지고요, 자기 원하는 거 하려고 하면 죄도 창의적으로 져요 사람이. 자 같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판단자가 되면 안 된다는, 이게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직면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그 음주운전자가 동생이에요. 자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똑같이 판결을 해야 돼요. 똑같이 잘 걸렸다 이 자식아, 너 고문 죽여, 막 사형 선고, 이거 돼요? 가능하시겠어요? 안 되죠. 같은 상황인데 입장만 달라져도 우린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 네로람불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롬에서 남이 하면 불륜. 그래서 우린 판단자가 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면 입장만 바뀌어도 그러니까. 그래서 내 편이라 생각되면 그 처분이 너무 과해. 근데 내가 보기에 죽일 놈이면 죽여야 된대. 근데 여러분, 죽일 놈을 살려주셨다는 가능성은요, 나도 죽일 놈이면 살려주시겠다는 동일한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나는 원래 괜찮아, 저놈보다는 나을 것 같으니까 이놈 잡아 죽이라는 거. 왜 공의로우시다면서 저런 것도 심판 안 하냐는 거지. 그 기준이면 나도 죽어야 돼요. 하나님 공의의 기준으로 심판 당장 때리실 거면 나도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의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기준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본 것보다 그 사람의 인생, 생각, 마음, 이 모든 걸 더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예,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라서. 자,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죄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죠? 이해가 되셨어요? 성경에서 말한 건 내가 죄의 행위를 지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벗어나 보려고 했어. 그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아니야, 이런 생각도 안 해야 돼, 이런 마음도 안 품어야 돼, 미워지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간음은 안 저질렀지만 음욕도 생기면 안 돼, 음란한 생각도 하면 안 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진짜 인간 중에서 최상급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 사람에게서 내려진 결론이 뭐였냐? 안 되네, 나는 안 되네. 여러분, 요 결론까지 가야 그제서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셨어야만 했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게 결론이 안 지키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뭐 될 만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어줄게요, 내가 뭐 교회 다녀줄게요, 뭐 아우 그렇게 막 닥달을 하니까 교회 다녀줄게요, 헌신해 줄게요, 이런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시작을 해야 그 이후에, 은혜 이후에 허락된 모든 상황들이 다 감사합니다, 저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내가 내 힘으로선 벗어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일을 딱 경험했을 때 와, 너무 감사한, 너무 감격.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요, 신앙,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복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서 구속해 주신 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죽으신 것을 통해서 어떤 걸 이루고 싶으셨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이 아빠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녀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무섭고 그냥 감격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받은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져야 돼요.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고요. 자녀의 생명을 주고자 하셨어요. 자녀의 생명.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옛날에는요,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들어갈 때는 그 제사장들도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여기다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잘못된 불을 들이거나 잘못 순서를 썩어서 하면 그냥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근데 멈춰, 그럼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면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마음껏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너가 노력해서 네가 얻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격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네가 자녀의 생명으로 아빠 하고 가는 거, 아빠 이렇게 누리는 거,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막 전화할 때 막 좀 세게 이야기하느라 제 이미지가 외부적으로 되게 센 이미지로 좀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되게 센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를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 사람, 제 마누라, 일단 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는 사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강사 대기실에 간식이 있었는데 그 간식에 손을 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였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주머니에다 막 잔뜩 대부분 안 드시거든요. 그래서 간식들을 잔뜩 챙겨 나올 수 있었던 자유함. 이게 아들 생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이제 두려움 없이 막 교제하고 소통하고 원망도 해요. 관계가 끊어질 리가 없는 원망도 하고 이래요. 막 속상한 마음도 이야기하고. 근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하고 끊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제 아들내미는요, 막 까불다가 혼나기는 혼났는데 제가 그 아들을 포기하거나 버릴 거라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냥 믿고 살아요. 왜냐면 존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냐 못했냐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려고 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 그게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죄에 대한 확실한 회개와 돌이킴 없이 자녀 생명을 논하면 안 돼요. 그럼 무슨 일이 하냐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또 자녀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죄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두려워요.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와 어디까지 가야 되냐? 자녀의 생명을 누리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그 자격과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자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까지 누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너희가 자녀이면 어떻게 되어지냐? 내가 죄인인 걸 넘어서서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하나님과 같이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기록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인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수정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존재예요. 물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뜻을 바꾸기도 하세요. 예를 들면, 야, 나 이것도 쓸어버릴 거야. 너 이것도 안 되겠어. 막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거 엎어버려야 되겠어. 이랬더니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아니, 그 힘들게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게 만들면 그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마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상의할 수 있는, 한번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버지가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 날은 아버지가 가장 힘든 날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직접 치킨을 사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되어졌다고 글을 남겨놓은 거예요. 진짜 고단한 날이었는데 애들은 와 속도 모르고 그냥 와 이렇게 달려와서 막 먹었는데 자기가 커보고 자기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 그 날이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 우리 아빠가.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하게 되잖아요. 아빠에게서 기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 말고요,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조금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이제 조금 알아가더라고요. 이제는 나요, 날 좀 봐주세요, 내 상황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현장에 가 있으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현장에 가 서 있으려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 하나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곳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그럼 제가 할까요? 제가 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의논하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는 거예요. 같이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뛰어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 이 땅에서 육체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향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학교의 청소년들인데, 제가 저희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원과 제가 속한 공동체에서 크리스찬인 걸 밝히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 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 말고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야?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이걸 외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 이렇게 얘기하면요, 청년들 안에, 청소년들 안에 마음에 불이 지펴졌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기독교 나라가 되게 하자, 우리 예수 믿는 나라 되자, 민족 복음화를 외쳤을 때요, 다들 불같이 일어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캠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어디든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족 복음화를 외칠 때
반응하던 낭만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에 나를 위한 신앙생활 말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자리에 뛰어들던 그런 낭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민족 복음화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세계 복음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 오신단다. 오케이,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는 거 보자. 우리 세계 복음화 이루자 이랬을 때요,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일어나서 쏟아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는 그 현장에 가봤는데 텅텅 비어있죠. 기도원도 비어있고 다른 여기저기 비어있는 곳들을 발견하게 되죠. 수천 명 모이던 기도원에 수십 명 모여 앉아서 어르신 몇 분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간신히 명맥만 이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보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하면 다시 한번 막 불이 붙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뛰어들어가 보자 그러면 어디든 그냥 막 뛰어들어가서 제가 거기 서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겠습니다, 뛰어들던 그 낭만의 시대로 좀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사역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지금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 현장에서 많은 숫자, 엄청난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곳곳에 있었던 학교에, 캠퍼스에, 그리고 회사에, 각 영역의 선교지에 그 자리에서 막 지켜내고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막 불이 붙는 사람들, 그 자리를 남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자 이야기했더니 같이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저는 그 낭만의 시대가 다시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막 불이 붙어서 어디든 쏟아져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뛰어들자 이야기하면 온 교회가 함께 박수치며 그의 걸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눈물로 우리 파송해 주고 그랬었거든요. 청년부 중에서 누구 하나 선교사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함께 자라며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 눈물로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손에 손잡고 눈물 펑펑 쏟으며 선교지로 파송하고 보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걸음과 주님을 향해서 뛰어들겠다는 그 헌신이 비웃음거리가 될 곳은 세상이지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걷겠다고 결정한 사람 누구보다 박수 쳐줄 수 있어야죠. 그런 진정한 한국교회 회복과 낭만이 전 다시 시작되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